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올 한 해를 정리하며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해결돼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찾아오는 것이 갈등이자 또한 상처입니다. 이 상처난 곳을 제때 치료하지 아니하면 이 고름이 생겨서 살이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갈등과 상처는 그때그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기분을 늘 우울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이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이나 자신이 준 상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은 행위,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평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하여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관계 회복 때문입니다. 인간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는 사랑과 신뢰를 더 이상 쌓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개인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중요하기 때문에 참 우리에서 용서의 문제는 필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용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일을 대할 때 용서함으로 그 깊은 영적 관계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잘못이나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경우, 그거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마치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용서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용서하면서도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났던 주제로 하나가 영화가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용서와 관련된 이 깊은 철학적 감정적 질문을 다루고 인간이 용서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내면적인 갈등의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사별한 여주인공인 신혜 씨가 유치원 나이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정착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낯선 도시에서 정착해 갈 무렵 이 신혜 씨에게 예상치 않는 불행이 닥쳐옵니다. 이 신혜 씨의 유일한
인생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범에 의해서 그로부터 아들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요구했기에 얼마 안 되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에게 갑니다만 이 아들의 존재는 차디찬 시체로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범인이 누구였냐?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의 원장이었던 겁니다. 그가 검거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하게 되어집니다. 이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던 어느 날, 이 신혜 씨에게는 길 건너편 약국을 경영했던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해주고 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서 내적인 치유를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신혜 씨는 그들이 모인 소그룹인 우리 교로 말하면 셀가족 같은 이 구역 예배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간증까지 합니다. 그가 은혜 생활을 하는 어느 날 이 신혜 씨가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우들은 장한 결단이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감옥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면허서에서 이 창사를 이렇게 앞에 놓고 범인을 면회하는 이 신혜 씨에게 이 범인의 얼굴이 의외로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안정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인의 근황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범인이 자기는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신혜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이 주인공 신혜 씨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먼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당신 입에서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동의와 내 감정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 줬다고 하는 그 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 용서의 관점에서 본 이 영화의 메시지는 신혜 씨는 인간적인 결단으로 범인을 용서했지만 정작 그 범인은 이미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내가 너를 만나서 용서해 준 적도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영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이 용서와 감정적으로 복잡한 인간의 용서 간의 이 갭,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혜 씨는 자신의 용서를 통해 내적인 평화를 얻으려 했지만 용서가 자신에게 상처를 덜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용서하려고 하는 자신을 더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집니다. 이 영화는 용서가 때로는 용서를 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과 갈등을 안겨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의 씨는 이 범인을 용서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이 정의와 복수심의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을 더 괴롭게 함을 그는 고민합니다. 비록 그는 신앙을 통해서 용서를 배웠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뜻의 그 용서의 차이가, 그 기대가 다른 것에서 오는 갈등으로 신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화 임비랑을 통해서 그 용서의 어려움, 그 한계,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을 깊이 탐구하며 관객에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리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는 원리는 뭔가? 그 용서의 첫 걸음은 상처를 준 사람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피해가거나 무시하거나 덮어둘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대면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대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특히 내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이 마주대하는 그 상대방을 마주대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운가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피하고 싶고 다시는 대면하고 싶지 않고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좀 더 안동시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대면하는 겁니다. 왜 대면하냐?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러 갈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내게 먼저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잘못은 그 친구가 했는데 내가 왜 먼저 찾아가라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 가르침 그대로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화해는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에 그 집사님은 용기를 내서 친구를 찾아갔고 자기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취했으나 막상 만나보니 그 만남을 통해서 오랜 오해가 풀어지고 다시 그 친구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서의 첫 걸음은 중요합니다. 그 첫 걸음이 상대방이 가해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먼저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이 갈등은 지속될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치하는 것만큼 시간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관계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 있는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마도 이 영화 밀양에서 제작자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만 그렇게 안위 받고 그래서 기뻐서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저 크리스찬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영화 속의 밀양에서 이 범인이 그가 교도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신의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이 신의 씨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그 한 생명을 그렇게 다뤘던 것에 대한 자기 죄책감과 그 큰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 신의 씨 당사자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오. 이 말을 먼저 했더라면 신의 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보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누군가 우리는 삶의 이정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내가 주기도 했고 받았던 우리입니다. 만일 상처의 매듭을 풀어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고 형제들 사이고 교회 안에 한 셀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한 사역팀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기관 안에서 일어났던 늘 자주 봤던 사람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고 여전히 마음에는 그렇게 꽁한 마음으로 있지만은 늘 얼굴을 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연말에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묵은 폐지와 같은 이 심정은 뭡니까? 진정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먼저 가서 손 내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힘을 빌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용서의 교훈을 가르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 함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와 이 기도와의 관계는 이 주기도문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성경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왜 용서 문제를 다루면서 기도를 함께 연결시켜 놨을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데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는 인간의 본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자존심과 그리고 정의감과 같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분노와 상처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내 힘과 의지와 결심을 가져오는 어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용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마음에 먼저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또한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용서하는데, 용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와 혈육이 아닌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가로막고 있는 미움, 원한, 이 속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일부가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에는 용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안 돼. 그때 뭐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도와주기 때문에 용서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수스려 줍니다. 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를 할 때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 용서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서 비롯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그 기쁨, 이거 여러분 냉랭한 가슴 가지고는 여기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묻혀졌던 사랑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다시 생상점처럼 다시 꽃이 피어나고 움이 터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하게 느껴질 때, 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나가서 용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기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1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몇 번 죄를 범하면 용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의 사랑이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려 그러면 철저하게 내 감정과 의지가 초월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의지가 초월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영화 속에 있는 그 주인공 신혜 씨가 어찌 생각해보면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범법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숨겨졌던 거, 묻혀졌던 거, 지난 아픔, 상처, 분노,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 마음 가지고 그가 충분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단다면 이 범죄자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마 그것을 달리 해석하고 아마 잘 극복되었을 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진정한 용서의 실천은 기도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수상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용서할 용기가 안 납니까? 이제 용서의 실천을 하기 위하여 진지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을 다 용해시키고 주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실천해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용서의 완성은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죄한 한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로부터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1대1에 만나서 상처와 그런 갈등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1대1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말씀에 오면 그 1대1의 문제를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의 과제로 내놓고 교회가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문제는 일명 교회의 치리 문제입니다. 징계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교회의 안돈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이게 치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내리는 이 치리와 징계의 모든 목적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치리와 거기에 징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형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로 해결해 가냐면 그 키가 뭐냐면 그들을 위하여 형제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18절, 19절, 20절에 연거푸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여러분 다 읽으세요. 자,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복수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복수가 땅에서 매면 19절입니다. 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복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0절입니다. 두세 사람 복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의 회복에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관심과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형제 자매와의 이 갈등의 문제는 어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문제로 보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과 상처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돼야 될 과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가 분위기가 나쁘면 아이들이 금방 압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관계를 아이들한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언성이 높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몸,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두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는 아무렇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도 손가락에 어떤 것이 손가락에 베이는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이 부분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전신이 열을 내거나 이것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 지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그 한 지체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지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고 이 영적 영향력들이 미쳐서 그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간의 문제는 공동체로 내놓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의 안에서 한 여성과 또 다른 여성, 이 두 여성 사이에 대립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자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아예 공개를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다 드러내놓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사랑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픔이 있고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이게 깨어짐이 있으면 이게 파급이 영적 파장이 이 파문이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참으로 돕는 역할로서 이 일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 아픈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교인 사이에서 누군가의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목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고자질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나의 그 문제가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누군가의 비난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정당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목회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진정 입이 무겁고 비밀을 지켜주는데 신뢰할 만한 두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여 함께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할 것이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고민할 문제가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영화 밀양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주인공 신혜 씨가 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미장원에 들려서 머리를 자르는데 하필이면 이 신혜 씨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미용사가 누구였냐? 유괴범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머리를 자르다 말고 미장원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에다가 거울을 딱 세워놓고 자기 머리카락에 자기가 가위로 자릅니다. 그때 머리를 가락을 자르는 그 마당 한 구석에 그 놓여졌던 그 거울에 빛이 쫙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신혜 씨와 주변을 밝히면서 영화가 짜자자잔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빛의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끝을 내는 이 시대에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울에 반사된 그 빛, 이 빛은 갈등과 상처가 많은 인생들에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상처받은 가련된 영혼들을 사랑하여 끌어안고 중보하고 계속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준다면 신의 씨처럼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가 그들을 안고 기도하면 그들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가 되는 시점에 내 주변에 용서와 사랑의 빛으로 찾아가 누군가 붙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용서를 빌 영혼들은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줄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단다면 그 용서할 용기와 그리고 사랑을 여러분 주께로부터 구하여 기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만 할 수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 난다면 목회자를 만나거나 또는 신뢰할 만한 중보기도자를 만나 도움을 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새해를 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가 주신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용서함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이 더 이상 어둡고 추운 밀양이 아닌 따뜻한 밀양, 아니면 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용서로서 아름다운 화의 열매를 맺는 이 따뜻한 겨울,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유산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